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죠. 목사님도 늘 이 두 분이 헷갈렸어요. 스승과 제자인데, 자, 이번 주 문제 이걸로 한번 내볼게요. 누가 선생님일까요? 엘리사와 엘리야 중에 누가 선생님일까요? 하나, 둘, 셋. 엘리야가 선생님이에요. 네. 목사님 이거 늘 헷갈리더라고.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시대도 비슷하고 그런 기적들을 행한 것들도 좀 많이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약대털 옷을 입고 다녔고, 엘리사는 좀 잘 살았어요. 종들도 사환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엘리사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에 대한 설교도 했던 것 같고,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엘리사는 소 12결의를 몰고 다녔던 사람이라고 했었죠. 어쨌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또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과 십자가형을 놓고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줬는데, 이 바라바하고 바나바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의 동역자로서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이고,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살인자예요. 살인자. 단순한 살인 강도라기보다는 뭐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 로마에 항거했던 유대인 열심당원이다, 뭐 이렇게 쓰여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바라바와 바나바는 다른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게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원래 본명이 있고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9장 27절인데, 사도 바울이 아직 사도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다? 이 바나바가 나타났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앞장서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동참시키게 된 것이죠. 이때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뒤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만나고 또 묵상을 하고 자기의 신앙을 정립한 뒤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같은 편이었다가, 제일 말 잘 듣는 같은 편이었다가 완전히 지금 변절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피신시켜서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다소라고 하는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어찌되었든 바나바는 이렇게 회심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바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또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준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헬라인들이,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적은 수가 아니라 심지어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대단한 일 가운데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나바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해서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사용되어지도록 정말 교회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되었던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 그를 대변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리더로서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일에 바나바가 사용되었고, 그래서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전적으로 믿음을 얻고 있었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제와 같은 그런 섬기는 일들을,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 인물은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그 한 번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또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정말 재미있는, 정말 신나는, 정말 즐거운 이런 열매들을 거둘 이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요. 당시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에서 피하고 있을 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진 약 130km 정도 떨어진 다소, 지금도 130km라고 하면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어느 정도 가야 될까요? 아무튼 차로 130km로 달려서 1시간이고, 그리고 뭐 60km, 70km로 달려서 2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이니, 사람이 걸어서 가려고 하면, 사람이 걷는 속도를 보통 4km 정도로 본다고 하면 며칠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엄청 먼 거리를 바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을 만나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같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이고 참 신기한 일이죠. 사람들은 혼자 주목받기 원하고요, 혼자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요, 혼자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누기를 싫어해요. 그게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누군가 내 인기를 가로채려고 하면, 나의 그런 나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라도 나에게 쏟아지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면, 그 사람을 음해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나의 인기를 찾아오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인물을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다윗을 질투한 사람이 누구죠? 장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여자들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정신줄을 놓고 정신이 나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의 남편인 정말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꾸려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사울이라고 해도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있고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모든 그 칭찬들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있는,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했다는 거예요. 둘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미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괄시의 대상,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또 많이 있는 이런 도시에서는 나사렛인, 갈릴리인이라고 불렸어요.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그냥 천하게 취급해버리는 자신들만의 용어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명칭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사역이 잘 되고 있었다, 안 되고 있었다? 사역이 잘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사역이 잘 되고 있으면, 일이 안 되고 있으면 그래 이거 네가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거 네가 해 라고 섬겨줄 수 있는 것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동역자 바나바에게 배워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첫 번째 배울 점과 두 번째 배울 점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겸손함과 또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잘 모셨던,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름다운 그때에 주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정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리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종이 세워져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준비해 줘야 한다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요, 이제 성경 가운데서 사도행전
10장, 11장 이후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름 헷갈려 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빛나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요, 사실 바울보다 그의 나이 연배가 더 오래되었을 것이고 신앙적인 연륜도 더 오래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더 오래 믿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유대인의 그런 관습에 있어서는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이런 여러 가지 내세울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았고 그가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더 바울보다 그런 힘이 있었음에도, 우리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능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겸손하며 또한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인물들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비록 자기의 장인에게는 그렇게 질투를 받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자기의 정말 소망이었던, 그리고 큰 업적으로 될 수 있었던 그 성전을 짓는데, 야, 하나님이 네가 성전 지으래, 그럼 이제 난 손 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힘써 준비해 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내려올 때 아름답게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유명한 말 중에 여러분들 알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가장 아름답고 빛날 그때에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또 신앙의 고백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나바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다가 또 아름답게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그 자리를 아름답게 내어주며 떠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